미국의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 남미 브라질 저 시골로 들어가서 일생 동안 선교를 하였는데요. 그들이 선교하는 중에 그들의 불려지는 호칭이 4번 바뀌게 됩니다. 처음 그들이 그 폴리오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에 그 인디언들이 이 부부를 백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과거에 백인들이 와서 총으로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백인이란 말 속에는 경계와 또 증오가 담겨져 있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을 때에 이 인디언들이 존경하는 백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열심히 그 인디언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서 유창하게 이제 대화도 통하고 또 그 지역민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풍습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세월이 이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이 인디언들은 자기들과 이제 너무나 같아진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고서 백인 인디언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인디언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부상당한 인디언 한 아이를 이 선교사님 부부가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봉사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랑과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병든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었고 또 가난한 자들, 죄 지은 자들,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었지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랜드 선교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칭호를 듣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와 사랑, 헌신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점점 우리의 호칭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더 많은 섬김과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했는 질문이 또 우리의 질문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대답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대답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셨는데 그 말은 그것이 정답이 맞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또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알고 그치지 말고 행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데서 그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이 듣고 또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말이 맞다,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영생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가는 중에 거기는 아주 험악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이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산골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 마침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피하여서 지나가 버리고 말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이 와서 역시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아주 그렇게 참 혼혈적이라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멸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강도 많은 유대인을 치료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저 주막까지 가서 하룻밤을 같이 머물면서 돌봐주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였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말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물질도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웃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보고 이웃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이웃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위험한 가운데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치료해주고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도 다 주었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선한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우리가 제법 성경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들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은 다 주는 것입니다. 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우리에게 햇볕을 줍니다. 저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주고 저 강과 저 바다에는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물, 또 그 바다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먹어도 계속 남는 그런 많은 물고기들도 있지요. 우리가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아도, 그리고 저 땅을 보아도, 또 땅에 심겨져 있는 작은 식물들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은 다 무엇인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러면은 이 모든 자연 만물로부터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도록 창조해 놓으셨고, 그것이 창조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더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 안에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바다는 말이 바다이지 크다는 홀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이 그리로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흘러 보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수, 농업 용수 등등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게 되면 사해바다에서는 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해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 사해바다 안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는 갈릴리 바다 속에는 무한한 물고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 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게 되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지만은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인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생명도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또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주는 자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요, 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참 우리는 많이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 가지 헌금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헌금은 해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부활주일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대부분이 다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 헌금으로 구제하자 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역시 많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감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끼라도 굶어서 구제 헌금을 한다는 것, 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돈이 아깝지만은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을 쓰기 위하여서 또 건축 헌금을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미국 뉴욕에 아주 참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한 이제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라과디아 시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판사였습니다. 그가 즉결 재판소의 판사로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그 노인에게 당신은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10달러 벌금을 내도록 이제 형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서 그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잘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했는데 굶주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자기가 벌금을 낸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이제 거기 있는 방청객들에게 돌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너무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죄스러운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벌금을 내십시오 했더니 모두 47달러가 거두어져서 그 배고픈 노인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이, 이렇게 잘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죄스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 굶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 나눔의 귀한 행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골 교회, 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교회든지 기관에 속하여서 찾아가서 그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볼 수 있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농촌교회로 시작하여서 농촌교회로 100년을 지나와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농촌교회에서의 그 시간들 잊을 수 없고 또 농촌교회를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5번째 주일이 되면은 농촌교회 또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야만 합니다. 그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5월 13일 토요일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 이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물건 하나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막 짐을 정리를 해보니까 내놓을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참 내가 괜히 욕심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가 필요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물건을 내어놓으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이 되고 또 그 수익금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가정들을 도왔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이웃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계속 쑥떡 이야기를 해서 쑥두들하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지난 그 목요일인가 이제 같이 쑥두드로 갔다가 그분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세월이 지나면은 목사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쑥두드라 했던 목사님 그렇게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 이름을 잊어먹더라도 그래도 쑥떡 많이 팔았던 그런 운남교회, 이것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쑥을 뜯어 주셨어요. 우리 여기 새신자, 한 달 전에 새신자도 벌써 한번 3번째 뜯어 오셔가지고, 그리고 저 아픈 분도 쑥 뜯어 가지고 오셨고 해서 지금 쑥이 냉동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은 나도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분들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 번째 하는 일은 해외 교회 건축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찍 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서 또 건축비가 부족하여서 지난 부활절 헌금을 통하여서 해외 교회 건축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우리가 헌당식 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저 멀리 해외까지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까운 내 옆에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농촌 교회들, 그리고 저 멀리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해외에도 교회를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듣고 볼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던 제사장과 레위는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왜 주지 않느냐고, 왜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책망받을 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이여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를 아주 크게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이 한 달 동안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그 선한 행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이웃도 물론 살게 되지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마시고 주님 말씀처럼 이를 행하여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